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목적이 잘못되면 위기를 초래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또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면 목적이 올바르면 위기가 축복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초점을 오베데돔보다 우사에게 맞춰서 제목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역대상 13장은 통일왕국을 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하는 과정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윗은 20년간 레위인으로 추정이 되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언약궤를 이송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데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이제 가질러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데리고 나온 게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언약궤 이송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됐죠. 그리고 언약궤는 또다시 레위인 추정되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우리는 일전에 제가 20년보다 값진 3개월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단 3개월을 머물렀는데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거기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질, 또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우사는 죽음을 당하죠. 다윗과 우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위기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모든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끝난 결과 회중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을 하죠. 아마 그 이유가 있다면 언약궤는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제 이 언약궤를 누가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왜 그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이 사실을 다윗은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제의적 기준 또 그 기록대로 놓고 보면 언약궤는 옮기는 책임이 고핫 자손에게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문제 해결자. 이게 참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죠? 언약궤를 매려면 고핫 자손에게 가야 하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게 만들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생명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스스로 위로해줄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자기 위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주변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이 바뀌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는 수레를 몰며 참 중요한 구절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오르고 레인으로 추정되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때마침 그 아들들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다윗과 회중들은 수군과 비파와 길르고 하나님을 찬미하죠. 아마 그 순간 수레를 끌던 소가 뛰고 흔들리게 된 거죠. 수레가.
그러면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면서 죽음을 당해요.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언약궤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이송해 하기 때문에 수레로 옮기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 둘째는 수레의 흔들림이 사실은 언약궤가 떨어질 만큼이 아니요. 여러분 수레 타봐서 알잖아요. 소가 끄는 거. 이 언약궤가 사각이잖아요. 사각. 그죠?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소가 끄는 수레가 흔들려요. 얼마나 흔들려요. 그래서 원래는 20년간 보관하고 있었던 이 언약궤 익숙한 거죠. 누가 우사에게. 그리고 이것을 교부하는데 환호하는 회종들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잠깐 우쭐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마음이. 그러다가 성물을 만져서 죽음을 당했다. 이게 두 번째 의견이죠. 대부분 이런 각도에서 의견이 정돈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구약학자 김필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의 핵심 원인이 뭐냐? 이것은 우사도 아니고 우사가 잘못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다윗 왕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송 책임이 고핫 자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면 그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도 있었잖아요. 아유까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레인으로 수정이 되지만 고핫 자손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만진 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도 역시 운송 전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려면 누가 만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옮길 거야? 누가 만져야 되잖아요. 이도 역시 당연히 이거를 옮긴 사람은 우사와 아유였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수레를 싣고 이동 중인 것으로 미루어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레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단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은 성물 접촉에 의한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교수의 말은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김필의 교수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구절이에요,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을 보면 이때 소들이 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암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신적인 임재,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행동,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왜? 이제 이렇게 동물들이 어떤 형태의 반응을 했을 때 이거는 인간들이 보기엔 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소가 비틀거릴 때까지 괴가 별탈 없이 잘 옮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실은 모든 준비 과정이 괴를 옮기기에 사실 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괴를 수레에 실는 것이 허락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소들이 뛰므로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징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사의 죽음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송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거절하실까? 언약궤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언약궤 이송은 여러분 다윗의 몫이 아닌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뜨면 떠나는 거지. 그때 이송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냥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성막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막 꼭 기억나시죠?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그 결론을 제사장으로 이집파에게 알리고 이 이송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것은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사의 죽음으로 왕에게 여러분 파탄이 났을 때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분노했을까? 이때의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의 표출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실은 무엇? 왕권 혹은 도성의 신적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곧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가 내 영역에 있는 게 아닌 거야. 언약계획 하나님의 왕권 보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납작 엎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교 비교 종교학을 할 때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타력 종교, 자력 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출현을 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타력 종교, 즉 외부에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야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신적 존재의 자리 혹은 신적 열반의 자리 혹은 뭐 또 다른 세상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가능하다면 인간이 유토피아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구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뭐하나 구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이 종교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자, 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한 신을 예비하는 방법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만이 그게 참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상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이기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 성막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너희가 허용이 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정을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종교가 더 설득력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방법을 인간이 자기의 방식대로 결정하는 종교?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섬기게 했던 아론, 그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지. 그 두 아들은 더 하잖아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해요. 사사기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상을 세우고 절기를 바꿔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온갖 산당들을 가득 채워놔. 여로보암은 여러분 베델과 단사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로 백성을 발명하거든요. 모두가 다 어떤 방식이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내가 이동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처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이동하는 거지.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야 움직이자 해서 여러분 성막을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배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신적 권위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지. 13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에 있는 다윗성에서 오베데돔에 갔더니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람이 정해주는 곳에 안식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처소를 스스로 결정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이러한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다시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놨더니
오베데돔의 집은 옮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가정하고 추측을 하는데 긍정적인 징후를 목격을 한 거야. 석 달을 있었는데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 물론 이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리더십이 세워진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그 짧은 세월에 그런 게 만들어져?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을 오히려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뭐랄까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의 반응을 놓고 보면 다윗이 권위와 채통을 완전히 내려놓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정말 바지춤이 막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기뻐서. 그죠? 그 모습을 부인 미갈이 봤잖아. 채통이 없다. 뭐 이런 형태의 말을 하니까 그 이후로 미갈이 다윗을 통해서 자식이 없죠. 무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 그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미쳐있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왕이 이러한 모든 채통과 위엄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언약궤를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이 바뀐 거야. 목적이 바뀐 거야. 전에는 그것이 언약궤가 나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였어. 근데 이제는 그냥 언약궤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 손에 들어있는 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나눌게요.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24절 29절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때 변화된 언약궤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뀐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 그때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길라 거기에 가죠. 피신을 하잖아. 그때 여러분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독이 나중에 사독 가문이 유대인의 중요한 제사장 가문이 되죠. 이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려고 해요. 이때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15장 24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들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이거 참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읽어도 마음이 짠한데 예전에 다윗은 여러분 언약궤가 마치 마법사 지니의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이 우사와 오베데돔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언약궤 자체도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언약궤를 내가 소유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야. 언약궤 처소를 내가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방법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무엇?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물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사랑하고 그죠?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기대하면서 그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